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들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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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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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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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마음 먹었던 근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연약한 육신에 잡혀서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해서 우리는 내 자신과 싸워 또한 상대와 싸워가면서 그 삶의 결과를 우리가 느끼며 생활합니다. 실패하는 것이 뜻이 아니기에 오늘 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승리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심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힘은 만큼 믿음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박 터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 보이면은 나 같은 것은 쪽도 없습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깊은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참 하나님 엄청나신 분이구나.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빽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빽도 참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사람의 빽도 엄청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빽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삽니다. 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전부 생각의 틀 안에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어떠한가? 즉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자동차도 무조건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점검을 수시로 받고 달리는 차하고 점검 받지 않고서 달리는 차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동차 점검을 하듯이 우리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인들은 점검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각기 각자 그 신앙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무대뽀죠. 자기 신앙은 절대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던 것이냐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느껴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점검을 해봐야 하는가? 무엇을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시험이라는 것이 점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면하는 그 시험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죠. 시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시험은 내 생활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면은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시험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시험 당하는 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은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랬습니다. 시험 당하는 것이 죄예요. 학생은 공부할 때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인간 누구나 막론하고 전부 다 생활 가운데서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독 그 시험에 대비해서 뭔가 시험을 이긴 만큼 좋은 결과를 보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편한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거. 예.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시험을 피해서 되겠어요? 응? 시험 없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시험 없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아니란 신앙생활 가운데 잡혀서 전부 편하고 쉽고 간단하고 그냥 기적만 바라고 살고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 시험이 있고 또 탐욕 시험이 있고 정욕 시험이 있고 뭐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잘 이긴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기지 못한 사람은 꼭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무조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좋은 거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거를 먹고서 잘 이겨야 돼요. 근데 대개 몸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약만 의존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제일 좋은 약은 움직이는 약밖에 없습니다. 되게 다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여건을 보게 되면 전부 시스템이 다 편하게 사는 시스템 아니에요? 그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문제가 이 비닐 오염이에요. 이거 무섭습니다. 지금 뭐 다 편하게 담아서 사용하라고 이게 만든 건데 그것이 오염의 주범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편한 것이 좋을지 모르나 앞으로 볼 때는 그 편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태하게 만들어요. 게을러 빠지게 만들어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해야 되는데 됩니까? 육신이 천근만근 돼서 나를 꽉 붙잡고 있는데 돼요?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못 살아요? 알아요. 알면 뭐해요?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이 시험에는 타의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 여건 가운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험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자, 전방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지뢰 매설 지역에다가 그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해골 마크에다가 경고를 하고 있죠. 들어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 지뢰가 터지면 죽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보다도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 어디 그걸 그대로 지킵니까? 내 멋대로 그냥 말씀 인용하고 내 멋대로 그냥 막 보고 듣고 읽고 그러면 뭐 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시험도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부터 이 삶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서서히 힘들고 고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훈련밖에 없습니다. 선수는 얼마만큼 피나는 훈련을 하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져요. 믿음도 그래요.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 이게 훈련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만 보고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가타부타 하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전부 그분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인간을 중점으로 해요. 그것이 인위적인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되거든요. 먼저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근데 사람을 향해서 드리게 되면 아무리 내가 좋은 뜻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질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몰라요. 지금 내 생각대로 딱 느끼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거기에 홀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차,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삶의 판도가 바뀌어요. 그게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좋은 생각하라. 좋은 생각이 뭐예요? 응?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가 너희가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참. 그 어떤 앞인데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훈련받은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언니 앞인데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무기도 없는데. 다윗은 너는 창검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쓴다. 이게 다윗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어디 그런 생각이 나냐고요. 딱 선악과 같이 보고서 혹 빠지는데 내 생각에.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처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대처법이라는 것은 머리에 담아놓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가 돼요. 복잡해요. 훈련밖에 없어요. 훈련받은 사람은 탁탁 벌써 그냥 훈련받은 사람은 탁 떨어져도 안 다쳐요. 근데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떨어지게 하면 100% 다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자신을 시험해 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기준이 한정돼 있어요. 그럼 조금 높여야 내가. 상황이 힘들지만은 근데 그때 높여야 돼요. 상황이 좋을 때 높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힘들 때 그 하나님 그 중심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돕는 것도 그래요. 잘 사는 사람 도와봐야 그 헛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응? 아무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도 내가 감정대로 아주 뭐 기분 좋게 그냥 이렇게 도왔다 하면 큰일 나요. 오히려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도움는 일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기분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자신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늘 상습적으로 입술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내 목적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그건 기도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해서 내가 다 이렇게 할 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응? 말은 번드러먼데 그런 게 없어 보세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응? 내 자신을 시험하는 상태에서 탁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입술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맨 그 생활만 하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치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 있나 한번 보세요. 그 틀에 박혀서 벗어나질 못해요.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줄 알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죠. 두 번째로는 확신이 있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확증. 내 자신을 확실히 증명을 해야 됩니다. 참 이 자신을 즉 확증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확증하는 데는 이 생각과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은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은 한순간 생각이 잘못돼서 망가지는 거예요. 생각 깊이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알고 해야 돼요.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사람에 관한 것이냐 아버지에 관한 것이냐. 참 우리나라 그 제사의 예법에도 보게 되면은요, 자 거기는 질서가 있습니다. 제사도 홍동백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붉은색이 나는 그 음식은 동쪽으로 놓고 하얗게 흰 음식은 서쪽으로 놓는 게 이게 다 질서가 있어요. 제사 지는 것도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는 것도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걸 몰라. 그 절차를. 참. 백날 제사만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절차를 무시하고 드리게 되면.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랬잖아요.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무엇으로 확증을 해야 하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는 데는 제일 1순위가 물질입니다. 물질로 확증해야 돼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기에 다 걸려요 지금. 왜? 내 것이라고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돈 벌려고 노력을 해봐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다가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용하다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 것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를 한번 보세요. 부자가 가지고 왔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가서도 가난하게 살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 소유의 개념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소유의 개념이 강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전부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 주신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자기 갈 곳으로 가요.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조금만 안 되면은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잡혀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얻은 자식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그냥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는 게 돼지도 아니고 귀한 자식을 얻은 자식을 한마디 반격하는 말이 없이 그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칭호를 주셨잖아요. 예? 복은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 가지고는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있는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나는 종인데 내가 상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린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참.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섭죠? 예? 내 자신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버림받은 자인지 아니면은 인정받은 자인지. 답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있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는데. 딱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못 믿으니까 안 되지. 주 밖에 있으니까 안 되지.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수시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고 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림받게 하니까 버림받는 거지.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게 해서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은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죠. 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각색 병자들이 연못에 들어가면은 어떤 병 걸린 사람이라도 낫는다고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걸을만 한 사람이 온 곳은 그래도 이해가 돼.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왜 거기 왔습니까? 에? 여러분 그 느끼는 거 없어요? 걸어 뛰어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한데 누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로 와요?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왔겠어요? 내가 걸어서 뛰어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게 나오잖아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믿음 없이 뛰어가 보세요. 되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딱 보고 아셔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전부 머리에 담아놓고 머리로만 헛된 것만 붕 떠가지고 생활하니까 그렇죠. 계란으로 말하자면 노란 자위가 생명인데 그 생명 믿음이 없다니까요. 주 안에 있으면은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왜 힘들거려요? 걱정되니까 그래요. 걱정을 땅 꺼지게 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결받았잖아요. 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매달려도 안 되고 부르짖어도 안 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죠.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면 당장 점검받으러 갑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벌써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지금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노후가 됐어. 닳고 닳았어 다. 나는 어떠한가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하는 것은 아주 100% 확신을 가지고 한다.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입 벌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백날 해보세요. 안 믿어요, 그런. 아, 콩으로 매주 써도 안 되는 세상인데 보여줘야 되죠. 느끼게 해줘야 되죠.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어렵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건 간단해요. 쉬워요. 내가 역사하니까 어렵지. 내가 죽어줘 봐요. 끝나요, 끝나. 내가 죽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 역사 안 해요. 나는 어떠한가 잘 생각하셔서 과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